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냥 세상을 살아갈 뿐인 이런 군의 용어로 치자면 민간인이 아니라 각자가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워야 되는 이 군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군사들이 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군인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나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허비하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오직 이 조국의 승리만을 소원하며 그렇게 싸워가는 군사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자리에도 목숨을 잃을 것이 거의 당연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도 자원해서 가서 그 작전을 수행하고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성된 군사들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또 억지로 끌려가서 군 전장에 서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디가 이기든 간에 내 한 목숨 어떻게든 부지해서 돌아가자, 또 어떻게든 여기서 평안하게 있다가 돌아가자고 그렇게 자신의 평안, 자기 안전만을 도모하는 그런 군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전쟁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은즉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 잠시 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힘써 싸워 나가야 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로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저 평안히,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얻었다고 그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안전하게 거하며 때로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들을 취하면서 조그만 낙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있다가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우리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이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또 주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충성되이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군사는 이 충성된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조국을 위해서 충성되게 싸우겠다, 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마음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군사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또 제대로 이 무장을 갖추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우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무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모두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이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강건하여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낌을 온전히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강건하다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도 건강하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걸 말할 때 이 강건하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너희가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 잘 바르게 서 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표현이 to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trong, 강해져라, 강건해져라, 건강해져라가 아니라 강해져라.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해지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 원전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뭔가 행하거나 사람에게 뭔가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받는 것을 표현할 때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신적 수동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강하게 함을 받아라,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힘을 부여받아라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건하여 지고를 앞에 수식하고 있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수식어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서 그냥 평안히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나가기 위해서 강하게 함을 받아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싸움의 방법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는 그들이 이 복음의 사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루신 그 간절한 복음을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위대한 사역들,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선지자들의, 주의 종들의 사역은 결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패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십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리고 너무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만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은혜 입지 못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이 말씀이 더 아름답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 입지 못한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은혜 입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내가 얼마나 입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이것이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파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치거나 또 마귀의 공격에 당해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혈과 육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 또 나아가서 우리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또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의 인간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일부를 칭하는 단어가 이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싸움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권세와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또 어떨 때는 꼬셔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파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것 또한 그저 우리의 육신의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회방에 오는 마귀의 권세와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에 대해서 본문에는 씨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씨름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씨름, 레슬링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이 레슬링이라는 표현이, 씨름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붙들고 씨름하는 씨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공격해오는 이 마귀와의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 또한 가만히 서서 맞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역사에서 이 죄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는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해방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념으로 죄 백성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유혹받아 가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주님의 군사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군사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기록된 이 악한 날의 헬라어는, 원어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서 어느 한 날,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이 세상에서 활개치며 발버둥치는 그때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을 받아서 강함을 입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를 받쳐줘서 힘을 써야 하는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온전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허리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우리의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공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서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이 받침이 되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고 싶은 것은 안 한다. 또 세상에 누가 어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고 또 사회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나는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라면 마귀는 얼마든지 이 세상 문화 속의 역사에서 또 믿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이 정욕의 역사에서 우리의 행동을 이리저리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근거로 굳건히 세워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행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14절에서는 이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군사된 우리의 마음이 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또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선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흉배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 나갈 때 마귀는 그 상황 속에 얼마든지 역사해서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15절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과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동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이 신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은 그냥 우리가 신고 다니는 이런 운동화 같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무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야 한다고 하시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신약시대 로마 군병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군병의 신발은 아주 두꺼운 가죽을 써서 튼튼하게 만든 신발이어서 그 군사들이 어디를 가서 날카로운 못이나 어떤 쇠붙이를 밟더라도 발이 다치지 않도록 먼 길을 행하더라도 이 발이 쉽게 짖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거나 혹은 우리가 다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주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멈춰설 수 있고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교회는 또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얻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갖추어야 합니다.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죄 백성들을 시험하고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중에도 끊임없이 의심을 넣어주어서 그것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되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며 또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행하고자 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고 이 싸움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세상 것을 우선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고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본문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언제나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들고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늘 품는 것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과 화살로부터 군사의 머리를 지켜주는 투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지키는 중요한 보호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는 늘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곳에 있지 않고 우리는 잠시 후에 아주 임박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임을 바라보며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상급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바라보며 소원할 때에 우리의 눈길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쉽게 당하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모함으로 이 길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갖추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이 머리를 세상으로 또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 데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멸망할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우리의 신분도, 우리가 본향을 찾아서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갈 뿐인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은 이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우리가 들어 사용하는 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또 악한 마귀의 계계를 파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검을 갈고 닦지 않으면 군사가 자기 이 무기를 갈고 닦아서 늘 예비해 놓지 않으면 정작 써야 될 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군인들도 끊임없이 총기를 닦기도 하고 옛날의 군인들도 자기 칼 이런 병장기들을 끊임없이 닦고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갈고 닦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도우셔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셔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마귀에게 당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서려면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주의 양떼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영적 무장을 정비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허리띠를 차고 있는지, 지금 내 가슴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내 머리도 보호되고 있는지, 또 칼은 온전하게 예비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군사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자기 무장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영적 무장을 끊임없이 살피며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준비하여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28절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시작되는 단어가 디아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 18절에 한글 성경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는 이 표현이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전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 또 이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의지로 생각으로 힘쓴다고 되는 종류가 아니라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늘 가슴에 품는 것,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심령에 굳게 새기는 것,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씨름하는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파하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을 대신한 기도로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장을 갖추어서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의 감각에 속아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마귀의 계계를 경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여기서 힘쓰며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 또한 단순히 노력하라는 의미만이 아닌 인내, 끊임없이 마음 쏟음, 변함없는 충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며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가 너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 저와 같은 어떤 의문, 저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고 함께 힘써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왜 기도가 잘 안 됐냐면,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이 간구함으로 간절히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아야 한다. 그저 그냥 아뢰는 기도,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서 내가 반드시 그 은혜를 입겠다는 이런 자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받아야 할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있어서나, 또 교회를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나,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데 싶어서 이 성령 부으심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 많은 간증들을 보면 정말로 어떤 주의 종들이, 은혜 입은 주의 종들이, 뭐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이거 깨닫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있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 이래서 올라가서 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기도 하고, 이런 또 수십 일을 금식하면서 받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이게 헷갈려서 온전히 믿고 기도를 하면서 매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 오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우리를 감추어 두시고 우리 안에서 연단하시고 전도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전심으로 기도해도 때가 안 되면 안 주실 텐데, 이게 지금 때가 되면 주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 볼까 하다가도 혹시 아니면 때가 될 때까지 안 임하는 거면 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싶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셨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금식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후에 마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게 있어요. 그것처럼 꼭 금식기도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꼭 받는 것만은 아닌데, 그분은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다 이루시고 가신 거지만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몇 년 뒤에 있는 걸 땡겨서 그럼 너 지금 받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럼 이게 답답해서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음으로 구하려고 하자니 때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고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아뢰는 기도를 하지,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충돌이 돼서 답답함만 커지고, 일종의 반감처럼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하시고 때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거야, 이게 뭐가 맞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겁니다. 뭘 믿고 기도하려고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건데, 기도하려고 하면 때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이게 자꾸 있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또 한번 답답한 게 있으면, 좀 이런 거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게 때가 되면 주시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됐던 이유가,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는 거면 그때로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전심으로 간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 의문이,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앞에서 그걸 구하고 계실 텐데, 믿음으로 간구하고 계실 텐데, 간구해서 받는 거 왜 목사님께 지금 안 임하고 있지? 이게 확실히 간구한다고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걸 주는 걸로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한 방에 제 이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 소원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생겨났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혹시 저랑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럴 것 없이 힘써 기도해야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있으셔서 그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만, 그 때가 되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으시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성령님을 내놔라, 성령께서 당장 임하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그때 가서 때가 되어서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렇게 나를 써주시기를 간구하며 나를 들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든지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당장 나중이냐 지금이냐를 놓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이걸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혹시라도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와 복음의 일꾼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항상 앞에 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기도 중에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 주의 종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가장 앞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주의 종만 넘어뜨리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공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이 강력한 공격들이 죄의 종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앞에 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면 그것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죄의 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제가 요번에 기도가 안 되는 와중에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와중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가 됐던 게 딱 한 가지라고 하기는 몇 가지가 있긴 몇몇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 중에서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가 됐던 한 가지가, 하나님, 죄의 종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기도가 간절히 됐냐면 앞에 그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냐 아니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냐. 그런데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죄의 종 목사님한테 능력이 임하면 부자다, 이걸 알겠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능력이 임하면 이거는 물론 나도 입으면 좋지만 목사님한테 능력이 임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이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나 혼자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분량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아서 하면.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전심으로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죄의 종을 위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매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셔서, 또 마지막 때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이 영적 전쟁에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헌신하여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갖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군사된 믿음의 형제들과 특별히 앞에서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죄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육신의 만족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에 매여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의를 이루어야 할 때도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어떤 소원함 모두를 맡기고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헌신하여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